자, 구약성경 388페이지 사사기 15장의 말씀 볼 차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8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가장 유명한 그 사사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 시대의 특징이 사사기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올바른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실인으로 임명하셨어요. 자기가 원해서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나실인이 꼭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규례를 삼손이 제대로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임명받은 삼손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제대로 잘 따르지 않아요. 이것이 사사 시대 전체의 모습. 아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실인으로 임명받았고 사사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 행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냥 너무너무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런 모습이 이제 삼손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한 5, 6살 정도 되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근데 위험한 것을 모르니까 찻길로도 뛰어나가고 또 그것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모르고 막 다가가기도 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좀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 옆에 있어서 항상 그 아이가 끝까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는데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그 블레셋 지역의 이제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그 수수께끼를 꼬투리 잡아서
이제 내가 블레셋을 좀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수수께끼의 답을 이 청년들이 모르니까 삼손의 아내를 계속해서 이 압박을 하죠. 너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안 가르쳐 주면은 너희 가족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결국 이 여인은 또 삼손에게 졸라서 삼손이 어쩔 수 없이 또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원래 자기의 있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삼손의 장인되었던 사람이 이제 삼손이 내 딸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났구나. 이제는 이 딸을 그냥 이 동네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삼손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게 만듭니다. 나중에 삼손이 다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장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올 줄 몰랐는데 찾아와서 자기 아내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여기 여동생이 또 있는데 그 여동생하고 결혼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달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한 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제 내가 이걸 꼬투리 잡아서 블레셋을 공격한다 해도 그 누구에도 나에게 잘못했다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삼손이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하여튼 삼손이 힘이 천하장사이긴 천하장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여우 한 마리를 잡으려 해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여우의 꼬리를 서로 묶습니다. 그리고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끼워놔요. 그리고서는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자, 여우 입장이 한번 우리가 돼보면은 세상에 여우로 태어나서 이런 난리를 처음 겪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우들이 난리를 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들에 막 뛰어다니겠죠. 막 뭐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여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불이 다 사방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또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고 났더니 그냥 자기 밭이 다 불타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여우들이 이랬다. 여우들이 왜 이랬냐? 삼손이 여우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럼 삼손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삼손의 장인이 그 딸을 삼손에게 아내를 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의 장인과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던 그 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하여튼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무엇을 상상한다 해도 그 이상의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때 내 장인이었고 내 아내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태워 죽였어? 말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삼손이 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 또 쳐 죽여요. 자, 이러고 이제 삼손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블레셋의 힘이 세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자,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삼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좋을 리가 없죠. 안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뭐 유다 지파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블레셋이 또 군대를 이루어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삼손을 잡아와.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야. 근데 만약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죽은 거야. 각오해.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삼손을 이제 밧줄로 묶어가지고 먼저 설득을 해요. 야,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어쩔 수 없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그래가지고 삼손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 동족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동족이 동족을 잡아서 자기의 적들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요, 공격의 대상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영성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누구냐 하면 사탄 마귀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우리를 늘 영적으로 무장을 해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누구를 대적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근데 영성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진짜 공격해야 될 대상은 신경도 쓰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영성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서로 다투게 돼요. 근데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영성이 다 최고조로 올라서 하나가 되어서 악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삼손의 행태가, 또 유다 사람들의 행태가 지금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올바른 대로 행했던 때, 즉 영성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이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하냐면 붙잡아다가 오히려 원수에게 갖다 바치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14절에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마침 그 삼손이 있던 곳 이름이 레히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밧줄로 묶여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도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아주 기적과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삼손을 꽁꽁 묶어놨는데 그 묶은 밧줄이 그냥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하나 어떻게 눈에 띄는 대로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다. 근데요, 여러분, 나귀의 턱뼈 하면은 보신 적 없죠? 저도 본 적 없습니다. 나귀의 턱뼈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귀하고 말하고 이렇게 크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보통 알죠. 말이 훨씬 커요. 저 나귀는 좀 작습니다. 나귀의 턱뼈는 그렇게 크지 않대요. 제일 커봐야 10인치라고 그러니까 25cm, 우리 30cm 자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 턱뼈는요, 동물들의 턱뼈를 보면은 육식 동물의 턱뼈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식 동물은 고기를 씹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턱이 약하면 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식 동물의 턱뼈는요, 아주 강해요. 반면에 초식 동물의 턱뼈는 풀을 먹기 때문에 별로 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귀는 초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의 턱뼈라고 해봐야 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별로 강력하지도 않은 그 하찮은 무기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1대 1000. 이건 정말 싸움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싸움인데, 그것도 변변한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삼손이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힘도 다 빠지고 가장 큰 문제가 갈증이었어요. 갈증. 몸에 그 갈증이 나서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저로 인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무찌르게 하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지금 내가 힘이 떨어진 게 아니고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이들과 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땅의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죠.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다.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런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학고레라는 그 샘의 이름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사사로 지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혼동스러워요. 도대체 삼손이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때는 정말 망나니 같은 행동도 하고요. 근데 삼손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였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영성에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도 하고요. 결국 삼손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비극으로 끝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살을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그 논쟁이 많이 있어요. 논쟁이 많이 있는데 자살을 해서 이제 그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근데 삼손도 나중에 보면 자살을 해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건물에 주여 저런 마지막 힘을 한번 내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기둥을 참 밀어가지고
그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려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삼손도 자살한 거예요. 그러면 삼손 역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논쟁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살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으로 판가름이 된다. 무조건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만약 그렇다면 삼손도 지옥에 가야 돼요. 그렇지만 삼손은 믿음의 영웅으로 남아있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꼭 지옥에 간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고요.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그런 생각이 참 강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맞지 않는 생각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사기 15장의 삼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삼손이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분명히 칭찬만 받을 그런 인물은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 시대의 그 아픔이 어떤 분은 오늘날이 바로 사사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모르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결코 공격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들면은 내가 지금 영성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구나. 그런 걸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